생명의 주님께서 저희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또 묵상하면서 또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부활의 증인들로서 더욱 담대히 또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복음이 증거지고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세워지는데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거창하게 지은 것 같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위대한 복음이다 할 때는 단어가 부족함이 더 있어요. 그만큼 복음이 너무너무 위대하죠. 더 근사하고 멋지고 훌륭한 단어가 있으면 쓰면 좋겠는데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왜 그런가요? 바로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었어요. 그 국악장단에 맞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이 있었는데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불렀는데 시간이 오버됐어요. 그래서 부르진 않고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2절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3절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험한 세상 분파 속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힘든 일 때문에 복음의 물꼬가 잠시 이렇게 막혀 있을 뿐이지 이런 언제든지 그 물꼬만 다시 터지면 더욱 주님이 주신 은혜를 또 유감없이 발휘하는 삶을 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 왜 예수님 복음이 위대한 복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이신득의, 이신칭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요.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때까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용납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치면 100번 1000번 양보해도 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어디까지 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 말이죠. 10계명 중에서 5개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6개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라는 게, 그렇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체가.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 시내산에서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장 성경이 펴져 있죠? 그 앞장이 2장이잖아요. 2장 16절을 보시면 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느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근데 예수님을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왔고 모세 율법을 지켜왔고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우리 조상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무슨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될 수 있겠느냐. 갈라디아 성도들 믿음이 약하니까 솔깃하는 거죠. 성경을 막 갖다 대면서 구약 율법을 갖다 대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눈앞이 밝히 보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믿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해서 그 꾀임에 넘어가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믿는 거 뭐가 부족해서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그 위대함, 복음의 완전함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의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대체하셨 우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니까 바울 사도가 의문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11절 하반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고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죄가 없으신 이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죄가 있어서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된 상태에서 죄를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 2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하시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차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속마음,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 투성인 우리를 못 본 채 지나간다는 게 하나님 성품상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셨던 예수님 모형이죠. 6월절 어린 양은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만 가진 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무슨 의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동하는 거죠.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믿는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성경의 모든 요구들을,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성경의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100% 1000% 충족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극적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모든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을 예수님한테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고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상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증거가, 죄가 없다신 증거가 부활하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까지 한 번도 죄를 생각으로도 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율법을 모두 완전 무결하게 지키신 분이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조건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이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죄로 인해서 정죄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감탄사잖아요. 해방하였음이라. 그냥 덤덤히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부족한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 자 한번 보시면, 자 33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도 보세요. 누가 예, 굉장한 이 최고조의 감탄사거든요. 그러니까 덩덩이 누가 능히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감탄할 때는 감탄해야 되고요, 큰 소리 외칠 때는 외쳐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렇죠? 이 보십시오.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광고 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대한민국 건국 그 포럼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이승만 청년 23살이었는데 그 당시 23살 된 이승만 청년이 복음을 거부하다가 이제 조선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다가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무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당시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 40명을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근대사의 기라성 같은 분들인데, 기둥 같은 분들인데 최고 엘리트들을 복음을 전도를 해요. 그리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1948년에 성경의 기초 위에, 기독교의 기초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 역사에 있었습니다.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 역사 자료가 있어요. 이승만 이 청년이 굉장히 이 메모하고 기자 출신이어서 독립협회도 만들었잖아요. 다 메모한 사료들이 다 있습니다. 영어로 기록한 거. 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 구한말 조선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구나.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당당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죄로 인한 그 눌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다른 것은 해결할 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더 좀 벌 수 있고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만 죄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죄 문제는. 철로 역정의 그 크리스찬 보면은 죄의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누구나 인생에 죄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는 이 성경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감격을 주고 이 하나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루 종일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춤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위대한 복음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위대한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내주죠. 성령의 내주. 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비로소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인생, 새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 33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한테 받아요? 성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누구한테 부어주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부어주신, 또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완전한 완벽한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들어보셨죠? 성경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도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내 것인데 이거를 양도할, 소유권을 표시할, 도장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표시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누가 건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려면 무식하지 않고서는 건들 수 없겠죠. 하나님보다 힘이 세거나 하나님보다 파워가 더 세거나 하나님보다 권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이 감히 건들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표현을,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꿈을 꾸다가 무슨 악몽을 꾸고 이상한 것을 전혀 그런 것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록에 인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질 수도 없다. 일시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순교까지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받는 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아빠이신 줄 알고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놓고 호칭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거고 당돌한 거고 불경건한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디에 처음에 나옵니까? 성경에. 신구약 성경 어디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까지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뭐예요? 가장 친근한, 아빠와 아들보다 더 친한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럼 증거가 또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생수라는 건 생명수의 강이잖아요. 생명력이, 평화가, 감사가, 기쁨이 말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소유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도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막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편안하게 코 골고 자고, 그렇죠? 예. 바울 사도는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감옥에서 기뻐한다. 그런 표현을 수도 없이 썼고요. 사도들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성령의 열매를 안 맺힐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습니다. 자, 오늘 6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이방인 출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지역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저쪽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지방 그쪽이거든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조상 대대로 성경에 보면은 달신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늙은 할아버지예요. 75세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3장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신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가 되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영어 성경이 좀 자세히 You will이거든요. You will be a blessing이거든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반드시
복이 되게 될 거다. 복덩이가 되고야 말 거다. 내가 그렇게 하게 말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약속. 와,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거를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원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가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이루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는요, 전혀 가보지도 못한 수천 년 전에 그 먼 곳에 자동차도 없는데 가보지도 못한 그곳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보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이 할아버지가 사라 할머니랑 같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래 가서 이제 참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잘 지냈는데 때로는 그곳에 갔는데 기근이 들어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다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낯선 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합니다. 또 그 지역의 왕들끼리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 땅 근처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또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재산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자기 종들을 동원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나이가 75세인데 창세기 한 15장까지 왔는데 창세기 16장 앞에 15장까지 가면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80세 이상이에요. 보통 한 82살에서 83살 좀 된다고 그러는데 사라 할머니는 70세 이상, 최소한 70세 이상, 72세, 73세쯤 되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1년, 2년도 아니고 나이가 젊으면 더 많이 기다릴 수 있지만 나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됐는데 힘들 수 있겠죠. 믿음이 약해질 수 있겠죠. 주위에는 적들도 많고 왜 마음에 사람인지라도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약속을 과연 지키실까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하나님 환상 중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지금 나타나셨나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종으로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입니다. 나의 자녀가 될 겁니다. 나의 대를 이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다.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한밤중에 나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에 뭐가 있겠어요? 총총히 박힌 별들이 있겠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몇 개냐? 아니 도저히 셀 수가 없는데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꿈도 참 좋으시네. 그럴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한 믿음이죠. 믿음이 좀 약해지다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딱 주시면은 그거를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기 때문에 로마서 바울 사도는 이 장면을 로마서 4장 전체를 할애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전체를 할애를 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을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라고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누가 믿고 있어요? 우리들도 믿고 있죠.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4절, 29절인데요. 9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14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이 구절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왜?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번터치자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더라. 쉽지 않았는데 정말 인정을 끊기 쉽지 않고 꿈을 포기하기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포기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그 말씀 붙잡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구나. 굉장히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담대하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이제 걸을 수가 있었는데요.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장 29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성도님은 복덩이십니다. 아니 무슨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복덩이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을 힘써 나눠주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 마음껏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전도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또 부활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 강권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